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갑자기 저기 훅 들어온 것 같죠?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또한 두려워하시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죠. 요거는 조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좀 사랑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은 내 안에 있나 없나 좀 헷갈리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말할 때는 그 경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함께 있는 마음이에요. 그게 존경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만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 경외한다고 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저는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 중요한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두려운 마음으로 서는 그런 마음이 또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의 교회를 개척하신 하영조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다가 정말 제 마음을 뛰게 했던 그런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청년 2,000명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열방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설교 시간에 그 목사님 하셨던 기도 내용을 딱 들었는데 그게 막 내 심정을 막 뛰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청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꿈을 꿨던 거예요. 청년을 향해서 그렇게 꿈을 꿨다라는 것입니다. 꿈이 있다라는 것은요, 그것을 그렇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저의 첫 사역은 유치부였습니다. 저는 처음 전도사로 했을 때가 유치부 전도사였습니다. 저는 유치부를 놓고 어떤 꿈을 꾸어야 됐을까? 여러분, 우리가 유치부를 놓고 꾸어야 될 꿈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튼튼한 어린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용감한 어린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보통 사용하는 것이 다윗이에요. 다윗의 그런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내용. 어린이에 대해서 꿈을 꿔야 될 것이 무엇일까? 제가 성경을 읽다가 아주 재밌고 놀라운 것을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세례 요한은 성령 충만했어요. 세례 요한은 엄마 뱃속, 엘리사벳의 그 태중에 있을 때, 세례 요한은 성령 충만했다고요.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문안 왔을 때, 그 안에 있던 세례 요한이 그 뱃속에 있는 그 예수님을 보고서 막 기뻐하면서 춤을 췄어요. 그래서 엘리사벳은 그 뱃속에서 세례 요한이 막 기뻐하며 춤추는 것을 느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네. 야,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할 수 있다면 유치부 정도 되면 방언 정도는 쉽게 받을 수 있겠는데? 그러면서 제가 꿈을 꾼 것은 하나님, 우리 유치부 방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언만을 유치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 유치부를 맡으면서 그런 우리 아이들이 방언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유치부 아이들을 넣고 성령 사역을 시작했어요. 제가 이 말을 하면요, 지금 여러분을 놀라지 않지만 저 신학교, 그냥 제가 있었던 통합의 신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유치부를 놓고 그렇게 할 수 있죠? 뭐 깜짝 놀란 이야기인데 여러분은 깜짝 놀라지도 않아. 여러분은 너무 대단한 것을 많이 보셨나 봐요. 그 아이들을 놓고 성령을 사역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은 선생님을 세워놓고서 통변을 해주기도 하고, 또 함께 방언이 무엇인가, 또 방언을 받게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또 그때부터 이제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이 시작됐어요. 저는 사도행전의 그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황홀한 그런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들어갔을 때 성령의 바람과 같이 임하셨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며 각 사람에게 임했던 것이 어떤 뜻인가? 또 성령님께 우리의 입술을 내어드리면서 또 방언하면서 그 방언이 그 어떤 그런 것이 무엇인가? 제가 그것을 설교하면서 저는 이제 정말 황홀하게 설교를 했어요. 정말 너무나 하나님의 역사를 실질적으로 느끼면서 그렇게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쯤에는
열매가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유치부 아이가 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막 펑펑 울면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너 말씀 시간에 왜 울었느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막 눈물이 터져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할 때 저는 안타깝게도 그 교회에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사임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 부서의 부장 지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지사님이 저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렇게 애썼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분의 남편은 교수님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외대 교수였던 것 같은데. 러시아권가? 그리고 그 집사님도 그렇게 비슷하게 공부를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얘기가 자기 남편이 있는 중고등부에서는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지 않은데 전도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평가를 해주시는구나. 저 정말 애썼거든요. 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몸부림쳤거든요. 저는요 설교를 진짜 못했어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딱 한 번,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정말 한 번 잘하고요. 2년 동안을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거였겠습니까? 정말 저 설교 진짜 못했어요. 아이들하고 선생님들이 있는데 아이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숫자가 비슷해요. 뭐 아이들 10명 이상, 한 30명 됐나? 그리고 선생님 10명 이상 됐나? 하여튼 그렇게 되니까 내가 설교를 누구에게 맞춰야 되지? 그게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맞추면 선생님이 유치할 것 같고, 선생님한테 맞추면은 아이들이 어려울 것 같고, 근데 그게 왜 이렇게 고민이 되는지, 거기에 맞추는 것도 힘들겠고, 또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배운 적도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전도사니까.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그냥, 이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것을 이거를 설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내가 묵상한 것을 얘기하면 돼요. 근데 그게 좀 짧아서 그렇지. 근데 이것을 설교로 표현하는 것이 참 힘들더라고요. 이게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2년 동안요. 교회 사역 주일날 딱 마치고 나면 이제 거의 밤 12시에 와요, 집에. 그러면 그때부터 막 벽을 치고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 말씀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마치 소경 바디메어가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 속에 오신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보이지도 않은 맹인이에요. 보이지도 않은 맹인이니까 예수님 온다는 그 소식만 듣고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제자들이 들었어요. 옆에 사람들이 들었어요. 조용해라. 조용해라. 시끄럽다. 지금 예수님 사역하시는데 이렇게 큰 소리처럼 방해되지 않느냐 막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오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는 눈을 뜰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렇게 막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렇게 애타게 주님을 불렀겠습니까? 그런데 그 간절함이 그 간절하게 그렇게 바랐던 것이 주님 들으시고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눈 뜨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소경 바디메어는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저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막 주먹에 막 피가 날 정도로 막 벽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2년이에요. 또 그 이상이었어요. 그러다가 신학교 한 3, 4학년 때인가 수련회를 갔어요. 영성 수련회입니다. 갔는데 거기에 제 동기가 한 파트를 맡은 강사가 되었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그 동기 설교를 처음 들었는데 그 동기 이름은 구봉철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는 구봉철. 그 이름을 장명수에서 지었다 그래서 나 이 이름 쓰지 않겠다. 그러고서 은세를 바꿨어요. 은세 얼마나 이쁜 이름이에요. 성이 굿이에요. 은세는 이쁜데 성이 굿이에요. 구은세. 들어도 재밌고 웃기죠. 저러도 말하면 말할수록 재밌고 웃겨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몰라요.
아니, 나랑 같은, 나보다 한 살 어려요. 그리고 나랑 같은 학년이에요. 근데 어쩜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데 그 설교가 무협지 같아요. 막 날아다녀. 무협지 막 날아다니잖아. 막 날아다니고 장풍 쏘잖아. 칼을 이쪽 휘두르면 저쪽에 막 산이 썰려 있고 막 그러잖아요. 마치 설교가 그래. 설교가 무협지처럼 막 날아다녀 막.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막 날아다니고,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아, 그때 제가 느끼고는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동기한테 설교를 배운 거예요. 설교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더 자세히 배우고 싶어서 따라다녔어요, 제가. 왜냐면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따라다녀야죠. 막 따라다녔어요. 막 그 친구 막 있으면 어디냐 그래서 내가 가고 그러면서 많은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그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 친구도 참 설교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참 대단해요. 그 설교의 대가라는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서 그 사람들을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의 대가 중에 한 사람은 설교를 준비 안 하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그렇게 해보겠다 그러면서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 준비하지 않고 강대상에 올라오는 거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주일 설교하러 가는데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 전하겠다 그러면서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다가 강대상에 딱 서면 설교를 막 잘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설교를 기가 막히게 죽을 쓸 때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연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정장을 입고 이제 이제 사회가 끝나고 이제 학교 근처에 이제 자취방에 있었는데 왔어요. 설교를 너무나 못했어요. 비가 많이 오는데 옷 정장을 입은 상태로 학교에 올라갔어요. 우리 학교 산에 있었기 때문에 산에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서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바닥이 막 진흙으로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뒹굴기 시작했어요. 대굴대굴 구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 말씀 좀 잘 전하게 해달라고. 내게 말씀의 은사를 좀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굴대굴 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참 듣고 나서, 저렇게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제가 그때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게 되었고 도전받는 그런 이제 중요한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일까요? 어떤 말씀이 좋은 말씀일까요? 재밌는 설교가 좋은 설교일까요? 좋은 말씀일까요? 저도 한때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서 십자가의 메시지에 감동을 덧입혀서 어떻게든 감동을 주려고 애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 목사님들을 보니까 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와 연결해서 감동을 주더라고요. 저게 잘하는 설교인가 보다. 그래서 저는 그걸 얼마나 따라했는지 몰라요. 설교 저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십자가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지. 왜냐하면 기독교는 십자가가 핵심이니까 저렇게 십자가를 전해야지. 그렇게 해서 제가 십자가를 중심으로 그렇게 감동을 주려고 애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설교가 좋은 설교일까요? 또 예전에는요, 큰 교회 목사님이 하는 설교는 무조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이 어떤 명언을 하거나 어떤 좋은 말을 하면은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큰 교회 목사님이 했으니까 그건 무조건 성경적인 것일 거야. 그래서 그걸 뭐 따지지도 않고 그걸 어떻게든 따라하려고 했었고, 그 말이라면은 팥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철떡같이 믿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교하려고 많이 애를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설교를 잘하는 설교일까요? 좋은 말씀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설교는요, 웃기는 설교도 좋습니다.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나는 좋다고 믿어요. 좋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뭐 다 진지한 설교하는 사람만 다 두셨겠습니까? 각 사람에게 맞게 은사도 주셨고
어떤 사람은 그 설교가 맞는 설교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막 웃기고 싶고, 막 설교하다가 막 배꼽도 막 빠지게 막 웃겨보고도 싶고, 그래요. 그게 나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감동적인 설교, 그것도 좋습니다. 감동적인 설교 좋죠. 여러분, 어떻게 사람의 이성만으로 어떻게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령 가운데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감정도 필요해요. 어떻게 감정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성은요, 감성을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그 이성의 사람 파스칼도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이성이 아무리 날뛴다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감성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감성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감정을 터치하는 감동적인 설교, 저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말씀은요, 웃긴 것도 좋고 감동적인 것도 좋지만 우리의 영혼을 찌르고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흔드는 그 말씀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말씀, 설교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마음을 찌른다 그래서 큰 소리로 막 설교한다,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막 찔른다 그러면 큰 소리로 막 찌르고 막 설교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조용하게 설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막 흔들리고 찔림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생기고, 여러분, 그런 말씀이야말로 정말 가장 중요한 설교, 그런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고, 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또 우리는 그 부활의 증인인 것을 과감없이 사람들에게 전에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때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 3,000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 3,000명의 사람들이 그 심령에 무엇을 느꼈습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의 거룩한 나라가 되고 초대교회의 멤버가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보건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영혼을 찔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그리고 구원받게 하는 우리의 영혼을 이 흔드는 설교야말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단순히 교훈만을 주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교훈과 또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할 때는 불신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지혜를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그러므로 성경은 교과서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요,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 중에 하나가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꼭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이것은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죄인들을 향한 아주 직접적이고 강렬한 도전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1741년에 에드워드가 이 설교를 했을 때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사람들이 울부짖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대굴대굴 막 굴렀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그 말씀이 너무나 무서워서 실신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설교를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촛불을 켜놔요. 그리고 원고를 그냥 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을 막 찔르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흔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울부짖으며 이 죄악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려워야 될 것인가. 이 죄악을 갖고 있는 한, 우리가 이 죄를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그들은 말씀 앞에 절실히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고 그들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라는 거예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제1차 대각성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이제 아주 주역이 되었습니다. 제2차 대각성 부흥운동은 찰스 피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찰스 피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찰스 피니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막 대굴대굴 굴렀어요. 대굴대굴 굴르는 거예요. 막 땅바닥에 머리를 막 찌으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일이 찰스 피니가 가는 곳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설교가 회복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사람들이 입신을 합니다. 근데 입신을 언제 합니까? 오늘날의 교회는요, 입신을요, 기도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이때 대각성 부흥운동 때 이때 사람들은 입신은요, 말씀을 통해 입신을 했어요. 그 부들부들 떨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다가 그 말씀 앞에 엎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입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여러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런 설교가 오늘 교회에 회복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꿈이 있다면 물론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제가 꿈을 꿉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꿈꾸는 것은 하나님, 저도 이런 설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막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찔러서 정말 회개하여 정말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설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막 고통받으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갖고 그렇게 회개하고 변화됐던 것처럼 하나님, 저도 그런 설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말씀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제가 말씀에 대한 꿈꾸는, 그것을 바라보는 제 그 말씀에 대한 그 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막 찔림을 받고 말씀 안에서 떨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로 이끄는 그런 설교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내가 진짜 이러다가 나 지옥 가겠구나. 이러다가 나 진짜 큰일 나겠구나.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나는 이렇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나 이러다가 죽겠구나. 하나님, 나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 회개합니다. 이 죄악을 버리길 원합니다. 나 이 죄악, 하나님, 나 이거 포기하길 원합니다. 나는 이런 고백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는요, 어린이나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의 말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담배 피우는 아이들은 항상 있었잖아요. 근데 어른이 지나가면 학생들이 담배를 피다가도 확 숨기거나 담배를 껐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른들을 향한 두려움도 있었고 또 예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어른들이 말하면 네하고, 담배 피우면 안 되지, 그럼 네하고 담배를 껐어요. 그리고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을 무서함이 조금도 없습니다. 어른이 와서 학생들이 담배 피우면 담배 꺼라 그러면 아저씨가 뭔데 그럽니까?
그러고 나서 아저씨를 패요. 근데 두들겨 패요. 옛날에는 아빠나 엄마가 그러면 안 되지 말하면 네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아빠나 엄마나 안 돼 그러면은 막 대듭니다. 권위가 사라졌어요. 어른들을 향한 두려워하는 그 마음, 예의가 다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라는 믿음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그것을 딱 한 가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두려움도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다 알아요. 제가 중학교 때예요. 중학교 때 한 반에 50명, 60명씩 있죠. 그리고 그것이 막 14반, 그렇게 있었잖아요. 여러분 다 그랬잖아요, 어른들. 여러분 그때 선생님들도 다양하지 않았습니까? 착한 선생님도 있고, 무서운 선생님도 있어요. 근데 막 부임한 선생님이 얼마나 착합니까? 근데 그 착한 선생님은 학생들이 다 알죠? 그래서 그 선생님이 와서 수업하면 여러분 그 아이들이 어떻게 수업 듣습니까? 너는 수업해라. 나는 떠들 것이다. 보통 그런 태도로 막 계속 떠들지 않습니까? 하다 못해 옆반 선생님 와서 조용히 시키고. 여러분 그러지 않던가요? 다 알아요. 아이들이 무섭지 않은 건 다 알아요. 근데 무서운 선생님도 아이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무서운 선생님이 딱 수업에 들어오면 아이들은 조용합니다. 조용할 뿐만 아니라 그 선생님이 무섭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하면 귀를 기울입니다.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무섭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선생님만의 그 수업은 점수가 높아요. 왜 높습니까? 두렵기 때문에 그 선생님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서 들었던 그 수업의 그 내용이 귀에 남는 거예요. 머리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서운 선생님의 수업에는 점수가 높아요. 다 아는 거예요. 학생들은 다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 정지혜 집사님이 예전에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어떠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카리스마 짱. 정지혜 집사님의 수업을 분필을 딱 잡으면 딱 소리와 함께 아이들이 쫙 집중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카리스마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들을 끼는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들을 끼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막 하나 이렇게 한 곳에 탁 새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마음이 왜 중요한가?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귀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시편 119편에 보면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시편 119편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다라는 것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은 119편이에요. 긴 장이에요. 근데 그 긴 장을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거예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편 25편 12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놀라운 은혜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읽으면 조금 아쉬우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25편 12절에서 14절. 시편 25편 12절에서 14절을 누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복을 받길 원하는 사람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택해야 하는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택해야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이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저 길을 가야 될 것인가? 나는 어디를 가야 될 것인가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택할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만날 것인가? 저 사람을 만날 것인가? 우리가 택해야 될 길이 얼마나 많냐 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택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같은 축복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몰라서 얼마나 방황합니까? 사람들이 왜 방황합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방황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무엇을 택해야 될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받는다라는 거예요. 땅을 상속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자녀가 땅을 상속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비결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것을 실제로 봤어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 때문에 그래요. 남유다가 버림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치지 않고 끝까지 끌어안고 용서하고 선지자를 보내면서 돌아오라 그렇게 생명의 길을 그렇게 선포해 주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했던,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사랑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위해서 그의 자손들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의 자손이 잘 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자손은 가난한 자가 없다 그랬어요. 굶은 자가 없다 그랬어요. 지금 내가 굶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런 것 같지만 그것은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결과로 보면 안 돼요. 이 결과로 보면 낙심할 뿐이에요. 좌절할 뿐이에요. 그것은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 너 좌절해야지. 그래, 너 좌절해야지. 낙심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면요, 악한 마귀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합니까? 모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과거다. 내가 낙심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었던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충동하는 거예요. 그 충동하게 하는 하게 하는 그 핵심이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낙심.
결과를 보는 거예요. 이 과정인데 이것을 결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볼 때 여기 땅이라는 것은 두 가지 개념 같아요. 첫 번째는요, 이 땅은요, 하나님의 나라일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일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무엇을 봅니까? 자녀는요, 부모님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희한해요. 내가 저러지 말아야지! 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욕하면서 닮아가요. 두 가지예요. 그냥 부모님을 닮아가는가, 욕하면서 닮아가는가. 아, 내가 저러지 말아야지! 라고 해도 그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닮아가요. 자녀는 원래 부모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더라고요. 근데 이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본다면 그 자녀들은요, 그것을 분명히 배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울 거예요. 분명히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분명히 볼 것입니다. 그 부모님이 맨날 집에서 욕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요, 그걸 볼 거예요. 그걸 배울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언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어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망가뜨리려면 여러분의 그 입술을 함부로 말하면서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만들기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어를 바꾸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제 여기 부모님이 되시네. 잘 들어야 돼요.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부모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자손은 땅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말 이 땅일 거예요. 이 땅일 거예요. 우리 직분 중에 집사가 있어요. 집사. 땅을 상속받을 거예요. 그래서 다 집사가 될 거예요. 여러분 다 집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모님이 제일 안타까운 것이 집사를 못했어요. 집사를 해야지 집을. 저만 재밌었어요. 썰렁했네. 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땅을 상속받는 주의 놀라우신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친밀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어요. 두려운 마음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들을 기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참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으로 일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마다 그들은 엉뚱한 길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40년 동안 모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40년 동안 모세의 말을 들었습니다. 모세의 말은 설교죠. 모세의 설교는 어떤 설교입니까?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은 설교였습니다. 모세가 설교를 하면 그것이 성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설교가 얼마나 대단한 설교였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마음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완악한 마음을 가졌어요. 완악한 마음을 가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늘 불순종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떤 길에서 선택해야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누렸습니까? 물론 누렸습니다.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거기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이 40년이. 그렇지 않았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불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에 완악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완악함 때문에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빙빙 하나님께서 돌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가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니까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예물은 형편에 따라 드리지만 소, 양 뭐 이렇게 쭉 나가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이래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살인이래요. 다름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의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2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와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가증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요. 하나님 가증히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그거 가증히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면서 또한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순종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근데 두려움을 쓰면 그게 안 되고 그게 안 되면 우리 예배는 가증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없으면 회개가 없고 회개가 없기 때문에 거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세상에는 세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세상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 세 가지로 딱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먹으면 죽지 않아.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을 하죠. 그런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오히려 먹었더니 마귀처럼 됐어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대적하고 나서 그 마지막 심판이 지옥 심판이 정해졌잖아요. 우리가 마귀 말 들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이 왕노릇하였고 사망이 마귀의 무기죠. 무기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처럼 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죽었잖아요. 마귀처럼 된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안 죽어. 괜찮아.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아도 돼. 이거겠죠?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아도 돼. 그리고 인간의 반응이에요. 인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의심이에요. 의심. 여러분 이거 이게 우리의 반응인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거예요. 내가 이거 하나 범죄한다고 나 죽겠어 설마? 내가 이런다고 혹시 나 지옥 가겠어? 이거 갖고 지옥 안 가지.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하나. 이게 죽을까 하노라예요. 죽을까? 이게 의심이에요. 그런데 마귀와 우리의 생각은요. 결과가 똑같아요. 결과가 똑같아요. 우리가 취해야 될 것,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확실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그 길을 우리가 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먹으면 죽어 이렇게 되는 건데 두려움이 사라지면 죽을까? 과연 죽을까? 이러한 태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악과를 먹은 그 후에 아담과 하와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좀 가증하지 않던가요? 자기가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는데 아담과 하와의 태도는 어떻게 일관합니까?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에요. 남 탓했어요. 남 탓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가증스럽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가인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그 행동이 가증스럽지 않던가요? 가증스럽지 않던가요? 우리 다 그런 DNA 우리가 타고 나왔잖아요. 우리 그런 다 DNA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가증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가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움이 없으면 유혹에 넘어갑니다. 4절에 보니까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이렇게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갑니다. 하와가 욕심에 미혹이 되었습니다. 여기 유혹이란 말은 그 미혹하고 더 가까운 말이에요. 유혹, 미혹 비슷해요. 먹으면 죽는다. 이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혹이 돼요. 그러고 나서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 보니까 어떻게 보였습니까? 선악과가 먹으면 죽는다 이걸로 보였어야 되는데 미혹되니까 유혹이 오니까 죽는다라는 그 말씀이 어떻게 보였어요?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지혜롭고 보암직하고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먹음직스럽다고요? 뭐죠? 제가 말 안 했나요? 보암직 아니에요. 정확한 지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쉽게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쉽게. 여러분 아십시오. 말씀이 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입니까? 이것은요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그렇다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요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가를 저는 하나님 앞에 배웠어요. 저는요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요 진짜 아팠어요.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두려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제가 체험으로 하나님을 배웠어요. 정말 체험으로 하나님 앞에 배웠어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 달콤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얼마나 달콤하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괴롭습니다. 여러분 괴롭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용서하면서 하십시오.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받은 용서가 취소가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취소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두려움이 있는 거죠.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되죠? 되신다고 빨라. 안 돼도 된다고 빨라 해주세요.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요, 괴로워요. 그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사랑하지 않고 미워해보세요. 그 얼마나 괴로운 일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또 말씀을 얼마나 두려워야 되는지를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11조를 다 합니다. 다 해요. 어떤 사람은요, 부모님에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녀들에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에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원에다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11조를 다 합니다. 오늘 권사님하고 장로님 부모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11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까운 거예요. 야, 이거 이 돈이면 우리가 뭘 어떻게 더 살 수 있고 뭘 할 수 있고. 그런데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아까운 거예요. 또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야, 11조 안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11조 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다. 그렇게 막 많은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했어요. 안 했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야, 이거 나는 괜찮은가 보다. 그리고 이제 안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안 했어요. 자녀도 키웠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집도 샀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이제 넉넉한 삶이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몇 명 없는 자녀인데도 첫째가 오더니 이제 보증을 서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금방 갚으니까 이거 잠깐만 해달라고. 그래서 보증을 서줬답니다. 근데 그게 잘못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한순간에 그 집이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서 이 장로님이 이것을 그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서야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 장로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 권사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시구나. 여러분, 우리의 불순종은요, 마귀의 통로가 됩니다. 그 하나님 뺏은 거 아니에요. 마귀가 뺏은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면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딱 세 가지예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고 해서 그게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결국에는 여러분 거 다 빼앗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두 손 드세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십시오. 하나님 두려워하십시오. 동시에 그 두려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에 순복하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앞에 순복하면서 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마귀가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모든 유혹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모든 유혹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무기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은요, 그냥 들은 말씀이 아니에요. 암송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암송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40일을 금식기도 하셨어요. 그것은 광야였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할 때는요, 치열하게 말씀으로 산 거예요. 그냥 말씀을 암송한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말씀으로 산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것은 암송한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마귀와 싸우면서 말씀으로 산 거예요.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말한 것은요, 예수님이 그냥 암송한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말씀으로 사신 거예요. 여러분, 치열하게 말씀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마귀의 유혹은요, 넉넉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이기시고 나서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누가 옵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에게 누가 옵니까? 천사가 와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850명의 무상 숭배자들과 대결을 했습니다. 영적 전쟁을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불로써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대승리를 거둡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불로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850명의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막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이세벨을 피해서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 나 죽이십시오 그러고 막 쓰러졌어요. 그때 엘리야를 찾아왔던 존재가 누굽니까?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떡을 주고 물을 주었다. 위로했다라는 거예요. 힘을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열하게 전쟁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지치셨어요. 40일을 금식하고 지치셨어요. 그 광야의 전투, 영적 전쟁에 지치셨어요. 그때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응원하는 거예요. 공수교대 이제 마귀가 갔으니까 이제 천사가 와서 이제 예수님을 돕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루만지며 예수님을 돕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천사가 여러분에게 와서 어루만지며 여러분을 응원하고 힘주고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지금 천사가 이곳에 와서 여러분을 어루만지며 여러분에게 응원하고 있으며 여러분을 위로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루만지며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치열하게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 또한 우리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초 시리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또 든든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원이 있으면 오늘 말씀은요, 전체가 아니에요.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렵기 때문에 늘 벌벌벌벌벌 떨고만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이거 아니에요. 이건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하는 마음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한 주의 기도 제목이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며 또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